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11월 22일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즉 비대면과 대면 예배를 함께 동시에 우리 새생명교회에서 드리게 됩니다. 대면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간절히 축원하고 또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묵도하시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생명을 잃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과 공포 가운데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귀한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와 복들이 그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이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애쓰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백신을 개발하는 사람들, 치료제를 개발하는 사람들, 아픈 환자를 돌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손길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귀하고 거룩한 자들로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르는 2020년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참 좋은 참 믿음 귀한 신앙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우리의 형편과 상황 때문에 나타나는 신앙의 반응이 아니라 정말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즉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것에 기인하는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오늘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감사가 우리에게 능력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덧입는 그런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감사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고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코로나 이후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8번째 시간이고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감사하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감사하자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새생명교회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과 또 함께 모여서 교회 마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대면과 비대면 예배,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를 동시에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몸이 우리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우리 몸이 예배당 뜰에 모여서 함께 얼굴을 보면서 예배 드리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모아지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귀한 예배자로 발견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3가지의 절기를 꼭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가 있죠.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는 유월절이고 또 하나는 맥주절이고 또 하나는 초막절입니다. 이게 3대 절기입니다. 다른 절기보다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절기인 거죠.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근데 이 절기는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감사와 관련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유월절이 무슨 절기입니까? 애굽 땅에서 430년간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곳에서부터 탈출하고 해방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 그게 유월절입니다. 맥주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해 중에서 첫 수확, 즉 보리를 수확하는 한 해 동안 첫 번째 수확된 보리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얻은 수익입니다. 첫 번째 얻은 결실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 그게 맥주절이죠. 그리고 초막절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절기처럼 추수감사 절기죠. 그래서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풍성한 곡식, 가장 풍성한 것을 얻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 감사의 간증,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절기를 꼭 지키라고 하면서 그 절기가 다 감사와 관련되어 있는 절기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은 망각하는 동물이잖아요. 잊어버리기가 참 쉽다는 거죠. 뭘?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자주 까먹고 자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 때마다 절기를 지키면서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를 잊지 말고 배은망덕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뭐 하게 돼 있어요? 감사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며 늘 하나님을 잊지 말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2020년 추수감사절 어떻습니까? 코로나 상황 속에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뭇 다릅니다. 예전에 드렸던 추수감사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여러분 추수감사 예배 드릴 때 각 가족마다 과일 바구니를 하나씩 다 준비해갖고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 강단에 아주 쌓아놓고 장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함께 모여서 모든 교인들이 다 모여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축제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 뭐 합니까? 친교실에 가서
1년 중에서 가장 아주 맛있는, 아주 가장 화려한 만찬이 준비되어 있고 터키와 햄과 각종 음식들을 다 준비해서 함께 그것을 나누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서로 대화의 꽃을 피우면서 이렇게 감사절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족들이 갖고 온 그 과일 바구니는 나중에 홈리스 미니스트리, 작년에는 그 홈리스 미니스트리라는 분에게 도네이션해서 홈리스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 구제의 손길을 베풀었던 그런 감사절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가 늘 했던 그런 감사절기죠.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2020년의 감사절기는 함께 다 모여서 예배 드릴 수도 없습니다. 물론 8개월 만에 우리가 함께 대면해서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여러 가지 안전수칙을 지켜야 되고 또 건강수칙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모일 수도 없습니다. 아주 적은 소수의 인원만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될 것입니다. 가족별로 갖고 왔던 강단에 장식했던 과일 바구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나눠주는 그런 미니스도 이번에는 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 끝나고 음식을 먹는다? 그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눈인사만 하고 다 흩어져야 하는 그런 추수감사 예배를 우리는 드리게 되는 것이죠. 감사의 고백, 감사의 찬양, 감사의 감동이 어쩌면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2020년의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게 예배뿐이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을 정리하고 문 닫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렌트비를 내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불안함뿐만 아니라 건강과 생명의 위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최근에 미국의 뉴스에 보면 제2, 제3의 대유행이 시작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최근 뉴스에 의하면 미국 내에서 하루에 사망하는 사람이 거의 2,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1,800에서 2,000명이 계속해서 하루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확진자들이 이제는 거의 20만 명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현재까지 미국에서 죽은 사람들만 25만 명이 넘는 엄청난 숫자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수많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들을 합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픔과 슬픔과 고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렸던,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누렸던 자유는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앉아서 음식을 나누는 것도 이제는 못합니다. 그런 자유도 박탈당했습니다. 커피와 차를 함께 나누던 그런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들도 이제는 벌써 8개월째 맛보고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여행 다니는 그런 모습도 이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누렸던 자유, 어쩌면 우리가 누렸던 권리들을 하나씩 포기해야 되고 부자연스럽고 부자유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것뿐만 아니라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우울해지고 여러 가지 그냥 갑자기 화가 나는, 갑자기 마음이 답답해지는 그런 여러 가지의 증상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들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도 가지 못합니다.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쭉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하나님이시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첫 절은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11절에 보면 뭘로 끝나냐면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으로 오늘 본문은 끝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찬양으로 시작하고 마지막은 감사로 끝을 맺습니다. 근데 그 처음과 마지막을 뺀 가운데 있는 몸통에 있는 본문들은 다 뭘로 가득 차 있냐면 고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환난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픔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괴로움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우리가 모든 환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나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살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에 보면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습니다. 살 가망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처음에 찬양으로 시작하고 마지막 감사로 마무리 짓는데 그 가운데의 삶은, 그 가운데 몸통의 본문은 다 환난과 고난과 괴로움과 아픔과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죽음의 상황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았다고 말씀하고 또 그런 고백과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고난이면 고난이지요. 아픔이면 아픔이지요. 환난이면 환난으로 끝나는 거죠. 어떻게 그 속에서 찬양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서 그 이유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환난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냐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환난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 환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이유, 내가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이유는 뭐냐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냐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십니다.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가장 큰 모습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함께 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도 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아파할 때 가장 위로가 되는 사람은 뭐냐면 끝까지 내 곁에 머무는 사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은 다 뭐 잘못됐다고, 너 이제 뭐 했다고, 너는 이제 이제 끝났다고, 당신은 이제 미래가 없다고,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도 옆에서 끝까지 함께하고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죠. 어떤 장로님이 우리 막내딸인 혜성이를 농담처럼 얘기합니다. 아, 혜성이 나중에 손주 며느리 삼아야 된다고. 뭐 이런 얘기 농담으로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한 번은 제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손자하고 우리 막내딸하고 같은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한 3학년인가 4학년 됐을 때 한 번은 자기 손자를 이제 학교 끝나고 라이다로 갔더니 자기 손자가 입이 이렇게 불어나와 있다는 거예요. 막 신경질 나고 막 울면서 막 괴로워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아주 아끼고 좋아하던 어떤 이렇게 액세서리 같은 게 있었는데 그 백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그냥 이렇게 입이 나오고 막 힘들어하고. 근데 자기 그렇게 입이 나오고 막 거의 울 것 같은 그런 자기 손자 앞에서 옆에 누가 있었냐면 우리 딸 혜성이가 이렇게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함께 보면서. 그걸 보면서 우리 막내딸을 마음에 들어 했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처럼 우리 손주 며느리 삼아야 된다고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감동으로 다가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그분이 그런 거죠. 그 애가 막 힘들고 그럴 때 그냥 뭐 했겠어요. 그냥 가만히 옆에 앉아있고 옆에 있어 주기만 해도 참 위로가 됐고 힘이 됐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농담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환난 당할 때, 우리가 아파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어깨를 만져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사실 고난과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주 강렬하게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려움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나와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는 언제냐? 고난 가운데 있을 때예요. 아파할 때예요. 어려울 때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환난 가운데, 내가 고난 가운데, 내가 아파할 때 내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내가 경험하게 됐고,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살아갈 소망, 살아갈 이유, 어떻게 내가 이곳에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나에게 무슨 신앙과 무슨 믿음을 허락해 주셨냐면 여기 성경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씁니까?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고난을 얼마나 당하고 얼마나 심하게 당했는지 이제 살아갈 소망조차 끊어진 것 같았고 마치 사형 선고를 당해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깨닫는 진리가 있었는데 깨닫는 은혜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와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뭐냐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고통 때 편안할 때는 이것저것 많이 의지합니다. 돈도 의지하고요. 사람도 의지하고요. 관계도 의지하고 명예도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별것 아닌 힘과 권력도 의지하고 내 육체도 의지합니다. 내 나이도 의지합니다. 내 재주도 의지합니다. 편안할 땐 그래요. 그러나 고난 속에서는 어쩌면 올해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오늘 바울은 그것을 고난 가운데서 발견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내가 교만해지지 않고 자고해지지 않고 내가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과 아픔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믿음이, 부르짖는 영성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영적인 성숙과 성장이 나에게 다가오고 나에게 주어졌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어떤 사람 보면 정말 실력도 있어요. 근데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능력도 있는데 마음이 따뜻하기까지 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소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의 대부분은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고 통과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사람은 실력과 따뜻함을 동시에 소유하게 돼요. 성경에서도 여러분 다윗 알잖아요. 다윗 보면 그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고 사울 왕이 아주 죽이려고 해서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에서 힘들고 아파할 때 그의 전성기였어요.
그가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짓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를 씁니다. 그리고 그때 영적으로 가장 강력했을 뿐만 아니라 그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가장 출중했어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지도력이 가장 강력했어요.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적인 파워를 갖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다른 사람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위대한 지도력과 능력과 실력을 갖추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나중에 왕이 돼서 편안해질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시,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시, 감격의 시가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편안할 때 결국 죄를 짓게 되고 편안할 때 악을 행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한편으로는 마음에 와닿고 동의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해요. 뭐냐면 고난과 아픔이 인간들에게 없으면 그런 사람은 세 사람 중에 하나가 있다. 고난과 아픔이 없는 사람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첫 번째 사람은 뭐냐면 라스베가스에서 노름판에 앉아 있든지, 두 번째는 감옥에 있든지,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미 아니든지 할 것이다. 좀 극단적인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어떤 아픔이 없고 고난이 없고 그리고 환난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세 종류의 사람일 것이다. 이 세상에 없든지 뭐 노름판에 빠져 있든지 아니면 감옥에 있든지. 그게 뭐냐면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인간이 환난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영적인 능력과 지혜가 드러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환난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 사형 선고를 당한 것 같은 그런 절박함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그 상황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찬양과 감사를 나눕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얘기했듯이 뭐라고 얘기해요? 시편 119편 71절인가요?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실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냐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살면서 보니까 고난이 정말 나에게는 유익이었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쓰임받고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고백인 것이죠. 오늘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그런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드렸던 진한 감사가 올해는 더 큰 감사로, 더 진한 고백으로, 더 멋지고 향기 나는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그런 2020년의 감사절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참 감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8개월 만에 몇 사람 아니지만 함께 얼굴을 만나서 함께 얼굴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함께 만나서 악수는 못하지만 눈인사라도 반갑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까지 다들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영상으로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또한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또 병든 사람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각해보면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실 감사한 것뿐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열매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과 환난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걸 통해서 우리를 뭘로 만든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능히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한다. 그전에는 내가 위로자가 되지 못했는데 내가 고난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는 아파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뭐 하게 돼? 체휼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들을 체휼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들을 공감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하고 체휼하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걸 공감하니까 그들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거죠. 진정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더 성장하고 더 커지는 것이죠. 이제는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중보기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늘어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전에는 알지 못했던 은사가 있었는데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더 큰 은사, 더 풍성한 은사, 더 많은 은사,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깊이 묵상하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찬양하며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해서 내 믿음의 분량이 더 커져서 다른 사람에게 위로하는 자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자로, 다른 사람을 돕는 자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 앞에 크게 멋지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는 그런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게 하시고 영상을 통해서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더 위대하고 더 멋지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수요 예배 계속해서 영상 예배 드리고 또 헌금하는 거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헌금 생활도 여러분 신실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8개월 만에 새생명교회가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오프라인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동시에 드렸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영상으로 들었든 아니면 또 혹시 나중에 또 대면 예배를 드리든 그것과 상관없이 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주 주일에 뵐 때까지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하시니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우리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 헌금하겠습니다. 신부와 고가나
아멘. 헌금기도하고 축도함으로 2020년 추수감사주일 예배 11월 22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보면 어렵습니다. 힘든 것뿐입니다. 괴롭습니다. 감사하기는커녕 씩씩거리고 욕이 나올 그런 형편과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승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마음껏 사용하셔서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감사의 마음으로 승리하겠다고 결단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제단들 위해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추수감사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